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누구든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겔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이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고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우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멜라렐과 빌랄레와 마레와 유다렐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군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일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쪽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며 이에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우시와 요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이아니라.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가를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린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을 밖에서 거두어 이 국방을 쌓게 하는 분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쪽 다윗과 아사벨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다른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성경 본문 말씀이 길어서 함께 많은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읽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때 보여요? 네, 즐거움이 넘치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셀러브레이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과 정의가 달라서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보면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주변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알리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수고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의 집을 높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보통으로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공은 했지만 그들의 삶의 질이 낮게 보여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이룬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을 한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인정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룬 그 성공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삶의 질을 낮게 평가하거나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배우고 싶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정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취한 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취한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면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자신이 이런 것을 바르게 잘 사용을 하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끝까지 순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 같은 사람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옆에서 배우고 정말 느꼈던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갔더라면 정말 다른 삶의 결과를 보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도 본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인의 이룬 것을 바르게 잘 사용했더라면 사울왕도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왕은 자신의 삶에 이룬 것을 통하여서 결국 망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왕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하고 온전히 사용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도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로의 국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본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아마 칭송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거나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았던 행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52일 동안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체를 봉헌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정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봤을 때 느헤미야는 참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자리에서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대부분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렇죠?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짓고 나서 입당을 하거나 그 안에 들어갈 때 아주 파티를 열어서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정말 성공을 이룬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축하 행사를 하면 누구를 초대합니까?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그 일을 했던 지인들을 초대하고 만약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일을 기념하고 자신이 이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지금 자신이 이룬 이 업적을 가지고 자신의 친가를, 일가 친척들을 불러모으고 친구를 불러모으고 자신의 동료, 관직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것을 축하하고 자신이 이룬 것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아서 이주시키면서 정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가게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여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네라고 말하면서 봉헌식을 잘 이루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불러서 모아놓는 일을 먼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룬 그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만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봉헌식은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성전 봉헌식은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제사의 진대권은 제사장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를 돕는 자들과 예배를 진대할 수 있는 자들을 먼저 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재건과 신앙의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이 성전 봉헌식까지 주도할 수 있었지만 본인은 이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룬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목회자를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자신들을 거기에 세워준 느헤미야에게 가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본인들의 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30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는 데 앞서서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한 업적으로 인해서 거룩성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성공한 것을, 우리가 이룬 것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성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삶을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취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룬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르치게 되면요, 그것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문과 지위와 재물과 또 존경과 아름다운 품체와 또 신앙의 경륜과 여러분의 평판과 학식과 성공과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요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축하를 받으면서 그냥 자기의 만족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찾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도록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예배와 기쁨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배를 잘해야 합니다. 30절까지의 내용은요, 봉헌식을 준비하는 단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31절부터는 실제로 봉헌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그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을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와서 한쪽 그룹은 36절 내용을 보면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남쪽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 그룹은 38절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북쪽 성벽을 따라 동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 위 아래에서 백성들이 나눠서 이렇게 동쪽으로 모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역대하 5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할 때 일제히 찬송과 감사의 소리를 외치면서 재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도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걸으면서 똑같이 그것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목소리와 이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이 수문과 망대 사이에서 만나서 성전 구역 내로 함께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앞에 모이게 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들이 그 성벽을 이렇게 지어봐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지나다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마나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걸어가도 튼튼한 성벽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완성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고백을 지금 함께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성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밖에서 이들을 구경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에 서서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제사를 드렸다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함께 드렸던 그 당시에 드렸던 성대한 제사,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까지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예배한 그 이후에 예배가 끊겨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하지 못하는, 제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가 이제 다시금 제사를 회복하였는데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 본분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어떤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채우면서 업적을 이루었을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해도 감사하시고 진급을 해도 감사하시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진급하고 출세하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좋은 기대를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떤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다 자신이 이룬 것을 누리고 싶어서 모든 영광을 자신이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되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예배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온 가족이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즐겁게 하였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즐겁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움이 회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성취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의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룬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또 이룬 것을 더 지키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루었을 때는요, 그 이룬 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공을 우리가 기쁨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이 슬픔의 도구가 된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 이루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믿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예배자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더불어 누리신다면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은요, 저희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저희들에게 기쁨을, 참된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큰 일을 행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써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집도 없고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요, 나눔과 직분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이 봉헌식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이 기쁨을 회복한 그날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4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을 세워서 곡간을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곡간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 11조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거둬들인 모든 것을 갖다 주고 또 10의 1조를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했던 것들을 이제 구별하여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 없이는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신의 것들을 드리며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드리기 시작한 이유는요, 44절 하반절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본인들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4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인 결례의 일을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쫓아서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다라고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요, 47절 말씀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과 모든 이들이 10의 1조가 회복되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직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눔과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입은 것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고 또 드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참 중요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귀하게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라고 헌금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육신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삶의 우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어떤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고 전무할 수 있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정말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계시다면 함께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또한 저희 교회가 함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쁨으로 나누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회복돼야 되지만요, 직분을 회복해야 돼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성전 봉사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처럼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겼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보면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누구를 위한 사도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도로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사역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움받은 사도다라고 본인이 생각했고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직분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거나 또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직분받은 자로서 내가 제일 앞선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냥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힘을 과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모범이 되어서 모든 일을 봤을 때 본받을 만한 자가 되도록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회복해야 돼요. 어느 분들은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되면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직분을 내려놓고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그 일을 잘 디벨롭 시키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제가 바빠서 못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회복을 위한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계획한 나의 성공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탤런트가 있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찬양하는 자, 악기 연주하는 자 있었고 따라가는 자가 있었고요. 또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이것을 지을 때도 어떤 사람은 분문을, 어떤 사람은 동문을, 어떤 사람은 수문을 각각 본인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직분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섬김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루었던 그 성벽을 재건한 그 일을 가지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자신들만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섰던 이 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성공하고 이루신 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여서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빨리 진단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눴던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회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우리의 그 기뻐하는 소식을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이 듣고 함께 이 자리로 궁금해서 나와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나눔을 회복하고 직분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